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공과 19과 엘리야,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전한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지금까지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이제는 선지자와 또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나누어 볼 건데요. 그 중에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고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로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악한 왕이었던 아합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르앗 땅에 살던 엘리야를 불러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란 말씀을 아합에게 전하게 하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고 시돈 땅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가 되심을 증거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드러내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발견해 봅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 기적들을 베푸셨지만 그 중에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셨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명 주시는 하나님. 엘리야가 당도했을 때 사르밧 과부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곤 통에 있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그 남은 것을 먹을 것을 구한 엘리야의 손에 기꺼이 맡긴 사르밧 과부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없으면 좋을 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 것인데 속이 몹신 상한 여인이 엘리야에게 원망하듯 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여인의 입을 통해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의 말씀도 진실하심을 더 나아가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죽으려고 태어나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살기 위해 태어나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살려고 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과부에게 살 길을 열어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고 보니 과부가 얻은 축복은 떨어지지 않는 가루나 없어지지 않는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난 게 진정 축복이었고 더 나아가 엘리야를 보내신 생명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 불쌍한 여인이 얻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생명 주기 원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심을 알게 된 것, 그래서 생명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푸실 줄 알고 그를 섬기게 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난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이 없어 이것을 먹고 죽을 것이라 라는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가정에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그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과 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게 해달라는 엘리야. 선지자로서 엘리야가 보인 능력과 역사로 말하자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해 승리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앞에서 물을 가득 채운 제단 위에 불을 내리게 한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엘리야가 지금 남쪽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다 지쳐 잠을 자고 있습니다. 화가 난 왕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 여인의 손에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런 것인데 잔뜩 겁에 질린 선지자의 모습이 정말 가관입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신 좋으신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힘들고 지쳐 잠을 자는 어린 자녀의 모습이었나 봅니다. 그러니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머리맡에 두시고 먹게 하신 것이고 다시 힘을 내 길을 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가 더 멀리 도망가 호렙산에 숨어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에게 실증을 느끼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외치게 하려고 엘리야를 세우셨는데 엘리야마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찌하겠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내의 하나님이 또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의 요지는 엘리야가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왜 여기 있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늘 고백하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두려움과 불평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두렵고 귀찮아서 피해 있으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만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겁에 질려 나만 남았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도 기억합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제 곧 만나게 될 사람이 바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그의 제자 엘리사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서 지치고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에게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런 책임도 주셨지만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자리로 가게 하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의 길에서 잠시 벗어나거나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한 움큼 가루 같은 사람 엘리야. 그야말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연약한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한 움큼의 가루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곳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지극히 작은 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사르밧 여인에게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기적을 친히 목도했으면서도 여인의 엄포 한마디에 도망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숨어있는 엘리야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움큼밖에 안 되는 이런 연약한 자를 붙들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얻지 못해 가라하고 줄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한 움큼의 가루와 같은 엘리야를 들어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신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정말 이것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증거하지만 정작 작은 위험과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며 사는 것이 우리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한 움큼밖에 남지 않아 우리 시대가 지나면 이마저도 무너지고 끝날 것이라 여기며 절망하고 사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제단을 허물며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불평하며 숨어있는 엘리야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움큼밖에 안 되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마음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죽을 이유보다는 살 소망의 하나님을 찾고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생명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 양식으로 새 힘을 얻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와 같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 없이는 그는 연약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한 움큼의 가루와 같은 우리도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또 연약하다고 그저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공화 성경의 인물들 제19가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